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주님 우리 먼저 사랑해 주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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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기록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사 아낌없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붙잡이 나가를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더욱더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를 향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대화가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평생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고백의 시간, 선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마음을 주실 텐데 그 은혜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거기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란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녹음하는데 참 여러 번 읽었던 성경이지만 새롭게 다가오면서 특별히 뒷부분에 가는데 지난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몇 개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적을 수 없고 녹음을 다 맞춰놓고 다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급박한 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몇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6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서 준비하라. 뭐 책 제목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기념하라. 우리 어제 성찬시켰지 않습니까? 그 성찬보에 나를 기념하라 써 있고, 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는 베드로가 그 실수하기 이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회복될 거인데 회복되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와, 유혹과 기도가 관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가슴이 탁,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참는 게 제자의 길이구나.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뭘 대단한 그 짜임새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기보다는 한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짜임새 있게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그냥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거기서 준비하라. 거기서 준비하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앞들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가족끼리 모입니다. 혹은 가족 단위보다 조금 더 큰 단위 친척끼리 모여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자신들을 죽음에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어린 양을 똑같이 잡고 그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식사를 준비하는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식사를 누가 준비했는가? 도대체 이 식사를 누가 준비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라는 곳은 제자 몰라요. 가봐야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지 누구누구 아무개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주님은 가라. 거기서 준비해라. There. 그런데 거기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거기라는 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미리 그 주소, 그 번지수, 그 장소, 누구누구 아무의 집을 다 알려주고 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면 몇 번째로 찾아가라. 그럼 티맵 가지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구글 지도 갖고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이름을 탁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고, 휴대폰 번호라도 알려주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주고, 아니면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주고, 좀 미리 연락하고 가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가라. 가면 오늘 말씀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라. 아니,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시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탁 보내시는 시점에 출발하면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주인이 있을 터인데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면 그 집주인이 여기서 준비하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큰 집회를 할 때에 그 숙박업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에 유월절 식사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고 제한된 구역인데 어쨌든 그 집주인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장소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럼 물동에 이구할 사람 만날 것이고, 그 집주인 만나면 그 집주인이 그 장소를 미리 다 세팅해 놓은 그 장소를, 다 준비된 장소를, 음식까지 다 준비된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자. 이런 말씀.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좀 내가 한 이틀 후에 가야 될 장소 좀 번지수 좀 알려주십시오. 번지수가 혹은 나 좀 일주일 후에 함께 할 사람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이 준비한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고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여짜오되 9절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Where?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Where?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정확한 장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참 대단했어요. 12절에 거기서 준비하라. Make preparations there. 거기서. 제자들은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3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라는 건 누군가 앞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는데 물 한 동이 지고 사람 만나고 그래 그 집사람 그 집주인을 만났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그 집주인이 허락했고 드디어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거기라는 장소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장소에 집주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 장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요 제자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허접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식사 자리가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순간에서도 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많은 부분 할애하여 이 식사에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 못 박히는데 이 긴박한 이 귀한 시간을 이 식사에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식사는 짧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식사합니다. 특별히 저녁 식사는 그것도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이게 명절날 식사와 똑같은 거예요. 대충 식사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근데 그 긴박한 순간의 시간을 그 식사에 할애했기 때문에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허접한 식사가 아니라 중요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읽어보면
중요할 때마다 파송된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꼭 베드로와 요한이 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식사가 중요한 일이고 이 식사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시지 않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식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 자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동시에 최초의 성만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 교제의 자리, 사귐의 자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뭘 원하셨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함께 식사하는 것. 세상을 떠날 가족이 있다면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함께 소풍 한번 가고 싶고 식사 한번.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또 성만찬을 제정하는 최초의 성만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인생에서도 중요하고 예수님께도 중요하고. 근데 이 자리에 조건이 있어요.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의 조건은 네 가지. 첫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부터 뭐 양 잡고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상 깔고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상 펴고 하는 거. 오늘 성경 보면 그 자리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장소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장소에 확 로마 군병들과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식사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입이 무거워야 되고 이게 노출이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는 유월절 식사하는 시간에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주거나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고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요, 제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월절날 와 있고 모든 사람이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발렌타인데이나 뭐 부모 어버이날이 이럴 때 식당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식사 자리를 누가 준비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에 나와요.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함께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합시다. 유월절 식사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자. 그리고 가라.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큰 첫 번째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살다 보면 당신의 정확한 미래를 알고 싶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저보다 성령 충만하군요. 저는 알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같이 동역하게 됩니까? 어떤 일을 그거 다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자리. 제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얻을 수 없는 자리. 그런데 그 주님께서 준비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그 장소가 있을까? 사람이 있을까? 하지 않고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다른 사이드에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게요,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식사에 쓰임받은 이 장소는 일단 제자들의 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집이었다면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유명한 사람의 집이었다면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연결시켜서 오순절날 기도하던 집도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생각하지만 근거는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정확한 근거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의 집이에요. 누군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집인데 딱 11절에 그 집주인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주인,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그 집주인이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이 그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집을 내어놓았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첫째는 예수님의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 집 여러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장소를 내어놓을 것이다 해서 정확히 찝었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미리 사전에 다 얘기해 놨다, 예약을 해 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분분해요. 그러나 제가 묵상할 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the teacher, 그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 자기는 몰라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중요한 유월절 식사, 제가 유월절 식사 중요하다 해서 그 중요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고는 몰랐지만 일단 예수님께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이 쓰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시는 마지막 식사를 위한 장소로 그 집, 그 사람의 집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그 사람의 집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퍼즐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개의 퍼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식사가 이루어졌고 최초의 성만찬이 이루어졌고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식사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허접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 그 사람의 집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가, 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거기, 그 사람의 집이 거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닥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한 꼭지를 담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내게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올 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한번 도울까요? 이게 어느 날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거기로 이렇게 초청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좀 이 장소에서 기도 장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2000년 전 주님께서 선택한 최초의 성만찬 자리, 거기가 여러분의 집이 거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 끼 식사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소가 그 내 집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there, 바로 거기로 쓰임받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노땡큐 했다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지는 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담당할 때에 이렇게 기회가 올 때에 제가 예스하고 순종함으로 이 주님이 머무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장소. 여러분 그 영화 촬영한 곳도 귀한 장소가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와서 밥 한 끼 먹었는데 그 테이블은 누구 자리 그러잖아요. 저는 주님의 역사가 머무는 자리가 당신이 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지는 거기가 될지어다. 당신의 가정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거기가 될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역사의 한 꼭지를 담당하는 거기에 there, 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그 최후의 식사자리, 최초의 성만찬 자리가 일어난 이 자리가 거기가 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런 기회는 다 노땡큐하고 허접한 것만 붙잡고 이게 좋사오니 그러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저는 이 민족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쓴다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이 스토리를 써 나간다면 주님이 거기를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근데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써 나간다면 글쎄 나에게 거기를 그 장소를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구원 스토리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구해내는, 일으키는 구원 역사를 써 가십니다. 저는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냥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냥 사세요. 그걸 뭐 알겠다고 지금 언제 그런 일이 누구를 통해 많이 너무 하지 말고 아무 데나 머리 디밀고 그걸 쪽집게 어떤 예언을 그런 거 원하지 말고 그냥 오늘 그냥 주님 말씀 듣고 그냥 사세요. 그러다 보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 집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 내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오늘 최선을 다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걱정도 하지 말 것이고 호언장담도 하지 말 것이고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시 한번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가 있다. 그 사람이 있다. 그곳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일 수 있어요. 네?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가 다가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그 베드로 요한이 선교사의 모습으로 혹은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좀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때에 감동이 있을 때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집을 쓰시겠다니, 내 돈을 쓰시겠다니, 내 시간을 쓰시겠다니, 내 인생을 쓰시겠다니,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돼요. 이 사람이 혹시 베드로와 요한 아닐까? 이 사람이 혹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오늘 우리 엄마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에게 이렇게 나를 내 시간을 쓰겠다고 요청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렇게 기대하며 정신 차리며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라.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할까? 이렇게 할까? 그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준비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며 당신이 거기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마음에 손을 대고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무뎌진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또 내 집,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주님께서 딱 구원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내실 때 내가 영성이 살아있어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불투명한 미래, 불투명한 내 인생, 확정되지 않은 내 인생 그걸 바라보며 걱정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주님께서 거기를 준비하고 그 사람을 준비한 걸 믿고 그 믿음으로 길을 걷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인하여,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오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한 거기가 있음을, 주님께서 준비한 거기가 있음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이 있음을, 주님께서 준비한 그곳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최초의 성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바쁜 와중에 그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장소, 거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장소와 사람, 필요한 것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는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거기 그 사람 그 장소를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인하여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누군가 오늘 주님이 보내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드림으로
주님,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를 담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 향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억하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